지금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두 재앙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말미암아서 갈수록 이제 확산돼 가고 정말 공포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가 하면 또 메뚜기 떼들이요, 아프리카에서 발생해가지고 중동을 거쳐서 파키스탄, 인도 거쳐서 지금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시로 이제 9장에서 말씀하시죠. 예, 9장에서 말씀하시, 전무만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6장에서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경제전쟁 시대라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경제전쟁 시대 말기에 하루품 싸게 밀어내어 보리 속대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주 앞에 우리는 참말로 희생했죠. 제가요, 신실하게요, 전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는 존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명심해서 들으셔서 그날 보장받을 수 있는 저한들이 되시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할렐루야. 그 앞으로 올 환난은 젊음을 환난이에요.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극한 환난. 예. 그런데 죽음이 피하는 때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데, 사람들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에 놀라운 언약을 주셔요.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인마이 사람이 해하지 않는다. 인마이 사람이 해하지 않는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인마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인마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성령의 인, 성령의 인 누가 맞습니까? 때로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생명의 성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그것이 말씀이 정말 뭐뭐 이루어서 체격화되고 이제 마음의 인격화되고 의지의 의격화되고 영의 영격화, 생명의 생명격화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문 환난 때 하나님을 치셔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보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대비해서 척도를 따라 사셔야 됩니다. 배로 미루지 마시고 늘 참말로 명심하셔서 그 환난 때 이런 믿음을 지키면 신불신을 막는 그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반인사, 불신자를 인 맞습니까? 인은 바로 주인의 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날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시죠. 성전과 제단과 경배를 청량하신다 말씀. 성전은 영광 임재의 초소가 되어야 되고요. 제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서 향기로운 지문에 시간 올려드리면 주님을 만족해 드려야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섬기는 이들은 정말로 경배되라서 신령한 일을 갖춰서 하나님께 시간이고 영광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거두시 합다는 귀한 길을 주셔서 알차게 성장 성숙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자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려 자격을 갖추고 무장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브라함의 전쟁에 포로된 노수를 구출함 같이 사단의 사로잡힌 택한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제단을 통해서 점검하고 정비하여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선한 행실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우리 몸의 선한 행실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삶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 바랍니다. 선행을 끝까지 지키실 주님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무기인데요, 가슴과 등에
의인의 표를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흉배는 바로 가슴과 등을 말합니다. 의의 흉배, 우리 마음에, 우리 이제 가슴과 등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누구에게? 예수님을 굳이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기업을 쓴 자격을 갖춘 자라. 후보생이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판결 흉패가 있어야 함같이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14절이나 에베소서 이제 4장 1절 3절에서 말씀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또 인내로서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안 돼요. 겸손히 섬겨서 의분을 단장해야 되고요. 온유한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복에 그런 속히 이르어야 되고요. 소망 중 인내로서 야곱처럼 우직하게 어떤 장애, 어떤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복에 끄는 갈 길을 갈 수 있는 자원. 그야말로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판결 흉배는 가슴과 등을 즉 마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의 흉배는 이사야 59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의도 호신용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며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셨은즉 여기서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칭의 뿐만이 아니라 제단의 약속을 따라 제단의 속성을 이룬 자요 말씀을 이룬 자요 의의 겉옷을 입은 자요 주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은 감춘 생명이라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9장 4절에서는 인맞은 자 해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계시록 7장 5절은 흰 옷 입은 무리가 광야에 예배드린 곳으로 옮겨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오는 의가 있고요. 로마서 5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두 번째는 행위로 오는 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까지 하겠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옷에 의의 겉옷을 말씀하셔요. 구원의 옷은 언제? 예수님 그들 영접할 때 너는 하나님의 자,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양아들이야 하나님께 인정하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의 겉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죠.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은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복이면 내 청색, 자색, 홍색하는 별을 금실로 지키고 예복을 지어 입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가 참을 의의 겉옷. 그러면 주님은 바로 사물을 쓰고 우리를 맞으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심령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말씀하셨는데 의의 흉배를 붙이려면 첫째는 사랑의 제단에서 경건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주의 거룩함 앞에 자신을 깊이 살펴 철저히 회개의 생활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요 영적 내위요 하나님의 계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요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홍해를 건너므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요 새 사람을 위해야 된다. 새 사람을 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하지는 바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물과 성령 거듭나는 이제 체험을 통해서 참으로 늘 기쁘고 주 하나를 섬길 수 있는 자원들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본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 놋골에 살피고 씻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반드시 예봇을 입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희생의 사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는 그대로 영접함으로 하려면서 제3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예금으로 주연의 무엇으로 보답을 할고 그런 심령으로 성전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9장 21절에 31절에 말씀하시 죄는 듣지 않아요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살피고 씻어야 됩니다. 놋은 심판의 모형인데 행여내가 심판의 모형은 아니지. 여기서 씻는 과정.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건의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경건의 사랑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방치하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소에 이끄셔서 경건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천천히 회개를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양심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밀들을 여셔서 만족한 짐을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성막은 과학보다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뚜렷하게 노력을 밝혀준 것이 그런 사람이 이 도정을 착실하게 걸어가면 바울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러분들 달려가야 돼. 지금 이 경지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시대가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환란을 거쳐서 강림하시죠. 그 상을 보면은 참으로 그런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날에 대비한다는 것이에요. 그날에 대비하셔요. 여러분들 노스 두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명심해서 들으셔서 그렇잖아요.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배롭고 정복하고 사랑만의 신부로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공력을 쌓게 하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참으로 넉넉히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는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양심을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양심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감동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시는데 우리 양심을 통해서 계시하는데 우리 양심이 무뎌지시면 전혀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지할 수 없어요. 양심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살피라 노릇보내 살펴라 말씀에 살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요. 화로다 내가 마음에 되었다. 화로다 마음에 되었다. 사람들이 거룩한 주를 사람들이 참으로 이 현장에서 만나셔서 화로다 내가 마음에 되었습니다. 화로다 내가 마음에 되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러 소멸하시고 얘네들 깨끗이 씻음으로 깨끗한 양심 믿음의 피를 통해서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며 너무너무 감사하며 시간이 왜 그렇게 꿀성에도 달고 참으로 참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바다와 구름 사이는 물속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침수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 예사는 완전히 바다가 장사 지내고 새 사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그 옛사람을 철저히 이제 장사 지내고 새 사람 받고 해서 기업을 받을 자격자 만드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불변수로 홍해를 건너게 하냐.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애굽의 통치권, 바로의 통치권, 이제 마귀 통치권에서 벗어나라.
요한복음 8장 4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거짓의 아비라고.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 섬김의 재단에서 내 마음을 주의 이름의 영광을 해서 드려서 마음의 중생을 이루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심령으로 확정해야 된다. 다 같이 보십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얘기에 대해서 오늘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 들으셔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단의 약속은 바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심령으로 조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들이되 증표로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생명의 속전에서 연보의 예물을 말씀하시죠. 생명 속전을 드리는 계수할 때에 온역을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드린 자가 계수에 들어가면 와서 온역을 면케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인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참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제 행위록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는 증표로 주일 염불을 드리고 바로 마음을 드리는 증표로 감사함을 드릴 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행위록에 기록되고 생명록에 기록됨으로 알려서 환난들의 온영을 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역행하고 있어요. 전염병 무섭다고 교회 못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드린 자, 생명의 숙전을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계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온역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야.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저주로 내린 병이야.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를 준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언약을 따라 순종할 자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택하기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기 원하시죠?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생명 목숨 바쳐서 진리를 보수하시고 여러분이 향기로운 주문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환난 때 믿음을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키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모 보이고 창한 모습으로 면류관을 받자를 주 앞에 설주고 그것을 원하여서 나는 이렇게 담대히 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 은사를 주셔서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복받은 모델로서 증인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제단의 약속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심령으로 조성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알고 내 마음을 주 앞에 생명으로 정성과 드니래 증표로서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받았으나 어려움이 올 때 즉시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 노정 중 모두 멸망했습니다. 명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심령을 많이 주시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피하시고 다윗을 만나 내 마음이 아파하더라. 내 들이 이룰 자라. 사랑하느려 주의 마음을 참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여름 타작마당의 순수한 알곡처럼 얼음 냉수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흡족해 드릴 수 있는
저런데 되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증인 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 도중 중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주께 드려 역경이나 순경이나 이제 항상 감사하여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조성해 주소서 하고 내 마음을 드려야 한다. 우리 마음이 감사로 넘칠 때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의 순경에 주님께 감사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생활을 인격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진리의 제다. 진리의 제단에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제단에서 때를 따른 말씀으로 주의 인격을 이루어 성직이로 사명자의 본분을 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를 오직 순종함으로 지켜야 할 생명의 성적인데 첫째는 슬기롭게 살펴라. 무엇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속에 주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의 근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을 낳아 번제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계획과 방법 무엇입니까? 알아서 만족한 짐을 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는 자신을 살펴 악을 취하고 정결케 해야 된다. 자신을 살펴 악을 취하고 각 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 언약을 받잖아요. 언약을 따라 자주 못했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악에서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말 정결케 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이웃을 살펴서 돌봐줘야 돼요. 우리 이웃에는요 강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영혼의 강도받은 자, 심령의 강도받은 자, 심령의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육체의 질병을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구해 줘야 되고요. 치료해 줘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제 강도 만났을 때 낙에서 내려서 포도주와 이제 기름으로 치료해줬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해서 영접함으로 새 생명 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살린 영혼은 이제는 기름으로 우리를 거룩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자로 만드시는 모든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 성장 성숙케 하시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생명의 성령으로 그들 잘 양육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창부로 신령 군사로 후사로 양육하시는 자원들이 되어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라 말씀하셔요. 경건하라. 경건이 뜻은 야고보 1장 17절에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성별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환난당한 과부와 부하를 돌아보는 자, 또 정결하게 사는 생활,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야 하냐.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소금 무엇입니까? 민수기 18절 19절에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죠.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신구약 70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들을 하셨어요. 약속들 열면 신실하게 믿으시는 생활함으로 나와서 증인되시길 주의라 마치거나 증인되시길 바라요. 증인돼야 돼요. 증인들은 언약 따라 살아오셔요. 근데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방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한 점을 절대로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던즉 말씀으로 묻히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이제는 사단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역사.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6.25가 며칠 남지 않았죠. 70년이 만해서 신문에 생각나는 6.25 때 6.25를 생각하면서 참 기억나는 인물이 있다 하면서 최명신 장군을 이제 들었더라고요. 최명신 장군은 북한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폐쇄되고 타락이 심함으로 인해서 하여튼 사선을 넘어서 38선을 넘어서 하여튼 죽게 하고 넘어서 간신히 살아. 예.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정기가 너무나도 어려워했어요. 여야가 다투고 북한에서는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관학교 지원해가지고 사관학교 가서 5기로 입소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인관돼서 참 6.25 때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맹호부대 또 월남 전쟁에 파면서 거기서 죽을 사령관 또 맹호부대 부대장이 되면서 그렇게 참으로 이제 공산주의와 싸워서 혁혁한 공력을 세우면서 아주 전설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분은 전설에도 뒤처지는 그냥 제 일선에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서 참으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무엇이냐? 주님은 나의 방패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주님 우리 방패십니다. 누구에게 방패되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니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는 방패가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때려서 말씀한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넌 나의 지극히 상급이다. 바로 너는 정말 복에 걸린 통해서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이삭을 낳아 이 일에 함께하며 지키며 떠나지 않겠다. 방패가 되시겠다. 바로 그 신앙으로 어느 일치가 되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그런데요 그가 이제 연세가 많이 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장군들의 묘소에 묻지 말고 사병들의 묘소에 묻어달라고. 그렇게까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장군들은 8평 사병은 1평 1평짜리. 그래서 좀 현충원이 생긴 이래 최초로 장군이 사병 묘지에 앉았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보기 못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과 눈물을 흘리면서 참 너무나 귀한 분을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던죠.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참으로 영웅적인 사역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적 권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영적 권위가 있어요. 아멘 할 수가 있어요.잖아요. 모든 일 본이 돼야 돼. 참말로 정말 일거수일투족에 참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사명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는 청년 때에 정말 나라 민족으로서 뭔가 해야 되고 하나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때는 문맹자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문맹자고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락은 한 300여 되니까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부락이. 그래서 투세를 같이 한 동지들 모아서 너는 여기서 각 방에서 그렇게 하죠. 그 뭐 학생들도 초등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당시 우리 부락은 참으로 광산지대이기 때문에 일본 때부터 전기하더라고 아주 잘 사는 마을 중에 하나지만 그런 문명이 많았어요. 그냥 문명 대치를 해서 군대 갔을 때 그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 나무 씨도 유실수도 심어야 되고 또 나무를 심어야 돼. 처음으로 필요한 나무, 값이 있는 나무. 그래서 터 있으면 그냥 내 땅이고 내 땅이든 나무 심고 하여튼 밀원식물이 있었는데 밀원식물 이제 꿀 따는 나무예요. 꿀 생산하는 나무예요.
근데 내가 따지 않았다 하여튼 뭐 통화가 있으면 궁금한 있으면 갖다 신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중심을 보시고 생명을 사는 귀한 사역이에요. 영혼의 황폐한 영혼의 참으로 생명을 심으라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심부를 주관을 세우셨어요. 사명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명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사명 수행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빨리 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성장 성숙하셔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우는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마음까지 굳게 결심하시는 귀한 시에 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이도 마찬가지고, 송이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보현이도 마찬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불평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재림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해야 되냐니까 생명의 성령법이야. 영역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법이 바로 감사예요. 생명의 성령법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 하나님 영광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 우리 지혜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이거 하나 가지도 감사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40절 사도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소금치들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오늘은 지역 경보는 절대 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언약을 따라 사는 환난 때에 인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니 그 여호와의 일이 처소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봉답을 있으는 저함들이 되시길 주는 것처럼 할렐루야. 저 좋은 천국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생활을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무엇입니까? 복 주신 것, 복 주실 것.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새 생명을 받았어요. 기업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주실 복은 무엇입니까? 금생내세에서 천국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선한 신부인데 예수님 오시니까 참 보비롭고 정의롭고 사랑받는 신부로 살게 하시고 흑들어들한 노정을 따라서 참으로 주 맞이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데요. 세상에서 다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도 이거 하나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소망이었죠. 믿음으로는 낙원이요. 또 주 영사 이런 사람 천년옹기요. 또 믿는 이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영원한 나라. 이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소망으로 인해서 공력을 쌓으시오. 시중을 걸고 기도하라. 정의적인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도리를 알고 척도를 계시받아서 나눠주는 자요 자신을 살펴 심령성전을 이룩하고 때를 따른 양식을 생명력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증거할 막중한 사명을 받았으니 많이 기도해야 된다. 많이 기도해야 된다. 요즘에 너무 시대가 참 너무나 불안하니까 뉴스를 많이 보게 돼요.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참 허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러나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정말 이제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방송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요 최고를 아껴서 주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내게 영령을 주셔서 내게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사명 수행케 하소서. 사명케 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떡 세게 세 덩이 주셔서요, 마지막 때 사명을 수행케 하소서. 넷째, 기도 재단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의의 흉배로 마음을 무장하여 선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루는 데 장애가 있어요. 슬기롭게 살펴하는데 장애가 무엇입니까? 물정의 줄. 경건하게 살기는데 장애가 인정의 줄이에요. 인정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일을 걸치다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감사로 주께 영광 드려야 되는데, 장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장애가 사정의 줄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장애가 무엇이냐? 바로 음령의 세상 영화를 탐하는 그런 욕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청지기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장애가 되는 번식력, 많이 늙히고 불리려는 인간적인 욕심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증거제단을 통해서 강력한 등불을 우리 안에 비춰주셨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데 장애된 요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소멸해 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강력한 이제 생명의 성령 법으로 우리는 악을 지하시고 장애를 지하시고요,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서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의 본적 사명을 수행하시는 전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들이 속히 성장 성숙해서 참으로 선한 말을 끝까지 지키고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의 본적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참 은혜 베풀고 가는 곳마다 참으로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사는 그 일을 저희들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증거의 제단을 통해서 강력한 등불을 마음에 비춤으로 어둠이 물러나간 즉 생명 십자가가 이루어지고요, 넓거든 주의 심장이 이루어져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의의 흉배가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의 흉배는 무장한 자는 믿음으로 순종한 자라, 인정받고 넓거든 주의 심령을 이룬 자로 자성을 이룬 자가 됩니다. 이로써 이 사람은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 베풀 수 있는 인격이 구비되어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사권을 받아서 은혜의 번식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는 자가 되고요, 이 사람에게 시들지 않는 멸령한, 할렐루야, 시들지 않는 멸령을 주셔서 그날 우리 저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우리에서 멸령한이 준비되었습니다. 멸령한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을 새기시고 인격화 되셔서 마지막 때 사명을 잘 수행하고 주님께서 원래서 예비하신 시대에 아닌 멸류관을 받아서 그날 주께 영광 드리고 원래서 예비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복락을 누리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말씀으로 그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다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려서 주말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